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시면서 환영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네, 벌써 이제 11월 첫째 안식일이 되었고 올 한 해도 거의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아크릴 판을 좀 세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좋으세요? 마음에 더 안정이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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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어른거려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제 얼굴이 잘 보여요.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근데 밴드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빛이 반사가 있고 그래갖고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코로나 시대여서 이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서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른 교회들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하게 되었고, 산성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작을 하시는데 의뢰를 드렸더니 제작해갖고 오늘 오후에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앞에만 했어요. 앞에만. 양쪽에까지 오면 목사님이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저기 옆에요? 네. 근데 옆에는 세우려면 필요하고 이 침이 옆으로 번지는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네, 좀 더 크면 제가 움직임이 좀 편하긴 할 텐데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지. 제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뭐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 다른 폰으로 좀 바꿔서 전화는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 되고요. 몇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내년도 직원 선출을 위한 그 사무회를 좀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금요일과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한송식 목사님 한국연합회의 교회발전연구소 소장이세요. 한송식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제 그 건강한 교회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느 쪽으로 선교를 하면 더 좋을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교회가 될지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 날 예배 시간, 안식일 오전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나아가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늘 이정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92세이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이 편찮아지셨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려가셨다가 내일은 이제 교회를 못 오시고 아마 이제 어머니를 뵙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편찮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여서 면회가 전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면회를 못 하시다가 또 손도 못 잡아보고 얼굴도 좀 이렇게 몸도 좀 이렇게 안아보고 싶고 그러신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정순 집사님 또 우리 백영수 장로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자훈련 핸드북 함께 공부합니다. 17과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하늘의 보화. 네, 하늘의 보화. 뭐에 대한 말씀일 것 같으세요? 네? 하늘의 보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감이 딱 잡히실 텐데 하늘의 보화 하면 이거 보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11조. 예, 헌금이에요. 11조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이 헌금 설교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듣기 힘든 설교가 뭘까요? 헌금 설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잘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기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부와 헌금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내지 않은 생명을 소유한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시다. 그 외에 모든 생명체는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분에 의해 유지된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외에 모든 온 우주의 생명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을 때 생명의 근원에 관하여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 안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믿었습니까? 예, 하와가 믿었어요. 아, 이 과일을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과일을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먹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오히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들이 육체로는 죽지만 뭔 죽지 않는다고 자꾸 믿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마치 나무에서 잘려내진 가지처럼 꺾인 풀처럼 며칠은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 어려운 우리나라 말인데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직이. 청직이란 어떠한 부유한 집의 관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주인이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청지기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페이지 158페이지 가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의 마지막, 첫 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쟁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팔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빚값을 내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인간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세계관과 이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고 아주 풍년이 되었어요. 그 부자가 그걸 갖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내가 수확이 많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자? 네, 창고를 하나 더 짓고 거기 가득 채우고 이제 앞으로 뭐 하자? 네, 먹고 놀고 즐기며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자.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바라고 살아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젊을 때 아주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늙어서 늙어서 편하게 살려고, 내 자식들도 좀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또 수확을 많이 얻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장을 하나 더 개설을 하고, 부동산 뭐 금을 사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 하나 더 사고, 땅도 사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창고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자? 아주 편하게 살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중간에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부터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네, 살만하면. 네, 저도 봤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십니다. 근데 아주 그 돈을 열심히 버시다가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시는 가정도 있고,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는 가정도 있어요? 네, 부인이 돌아가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그렇게 고생을 하며 사시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 계신 남편분이 또 남아 계신 아내분이 얼마 후에 다른 분과 결혼하면 다들 또 뒤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남 좋은 일 했다고. 들어보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모아도 결국은 뭐 할 수 있어요? 남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서 모아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네, 남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께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 만나요? 그 주인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 계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 뭐 해야 합니까? 다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 썼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꾸지람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청직이란 누군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역할을 묘사하기에 알맞다. 159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에 기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만물은 여전히 누구의 소유예요? 그분의 소유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돈과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그분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에는 그분의 가정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돈과 소유를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저에게 갑자기 돈이 주어졌어요. 뭐 생각지 않았던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딱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긴 돈입니다. 이거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살까? 뭐 다른 무엇을 할까? 막 그냥 고민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그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더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이타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본성. 그래서 뒤에 이제 밑에 설명을 합니다. 자애로운 마음 이렇게 해갖고 성경은 하나님을 뭐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네, 제공하시는 분. 결국엔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 말씀대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식도 주시고 두 번째를 보면 용서와 회개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와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성령과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까지 뭐 하시는 분? 제공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제공하시는 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따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과 자애와 희생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시작. 만약 만약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우리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베푸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도 또 한 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불행히도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나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다. 원래 사람도 하나님 닮아서 그리스도 닮아서 이타적이고 잘 나누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닮았던 사람이 누구 닮게 되었습니까? 사탄 닮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 나눠주시고 제공하고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사탄 자기 것을 추구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사탄을 담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필요 이상으로 사치하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자꾸 뭐하고 싶게 만들어요? 가지고 싶게 만들고 사고 싶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을 주고 소유에 대한 그 욕구를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없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유하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도 타보시면 알지만 차가 오래돼도 타실만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타실만 하시죠? 차 타고 어디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나다 보면 뭐가 자꾸 보여요? 길에서? 더 좋은 차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안락할 것 같고 더 안전할 것 같고 이런 차들이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뭐 하고 싶어져요? 저거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더 많은 소비로 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하십니다. 차가 필요하면 차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너무 더 위의 것을 더 사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159페이지 맨 마지막 말씀대로 3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과 모든 힘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네, 우리가 많이 갖는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지게 되는 거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심을 밀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나 돈에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때 우리의 재정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구원에 너무도 감사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을 일시적인 소유에 돈을 쓰려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유 왜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돼요? 돈 내야 돼. 헌금해야 돼요. 11조들이라고 하고 이헌금들이라고 하고 건축하니까 건축 헌금들이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돈 들이라고 하고 그 많은 돈을 더 먹고 사시지 왜 교회 갔다 이렇게 다 바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은 뭘 이해 못해요? 예,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 못해요. 우리는 구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신을 위한 일시적인 소유의 돈을 쓰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원한 구원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돈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도 내가 경험하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들어요.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헌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헌금을 드려요. 이게 즐거워요.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 더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헌금 제도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11조 제도예요. 우리가 11조 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그렇죠. 그 중에 레위 지파 있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각 분야에 대해서 다 봉사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 각 지파마다 뭘 주셨어요? 땅을 다 주셨어요. 네,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받았어요? 레위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기 중간에 보시면 첫 번째 내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꼭 행하게 사사는 일을 담당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11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들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양식이 되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땅을 유업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11조가 그들의 유업이 되었어요. 이게 구약의 일입니다. 신약에 가서도 바울이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1페이지 첫 번째 문단 중간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일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거두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듯이 오늘날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뭐로 먹어요? 11조. 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의 양식과 유업을 얻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거룩함, 그 윗줄에 보시면 세 번째 그 밑에서 위에 세 번째 줄 신실하게 11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복음 전파 사업에 투자하며 영혼 구원 사업에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입의 11조를 신실하게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뭐냐면 복음 전파 사업 나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에요. 또 영혼 구원 사업 나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무엇 드림으로? 11조 드림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11조와 헌금 생활은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과 영혼 구원 사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말고요 다른 헌금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줄 성경은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직 11조에 관한 설명이네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셨고 오늘날에는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들과 교단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162페이지 첫 문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여호와의 성물로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11조를 그분께 물려드리는 일은 정직과 충성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11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그것은 가장 정직한 모습이요 가장 충성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11조 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11조 드릴 때는 뭘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두 줄 읽겠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11조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녀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데 있습니까? 무슨 가끔가다 있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부모를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페루나라고 불러요. 윤리를 저버린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실제적인 것들인데요. 하나하나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11조를 계산해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는 뭐가 기준입니까? 수입이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수입인데 실제적인 수입이냐 이렇게 잡고 아니면 세금을 내기 전에 총급여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입니까? 총급여입니다. 왜 그래요? 총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로 인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서 세상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 내십시오. 국민이잖아요. 세금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의료보험, 건강적인 뭐죠? 고용보험, 뭐 여러 가지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급여에서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것을 지불하고 나서 11조를 낼 돈이 남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얘기해. 월급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있다 월급님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돈이 나갔다가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싹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월급 들어왔다 카드며 뭐든 공과금이요 뭐 이렇게 다 나가는 거 통장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거 다 나가고 나니까 11조 드릴 돈이 없네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다른 네, 게 여기 성경절 나와 있습니다. 163페이지 첫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있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자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살림을 더 알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쓰고 싶은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조절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잘 조절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11조를 10% 미만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10% 미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11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때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10% 하나님의 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성전 곳간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곳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베풀어졌어요. 오늘날은 어디에 드립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내수제림 교회는 11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네, 화폐로 다 보냅니다. 우리 교회 이 세종행복교회가 우리 교회 11조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화폐로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것을 다 화폐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폐에서는 그것을 목회자의 급여, 화폐에서 일하는 분들의 급여, 또 다른 복음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64페이지에 각 신자들은 그들의 11조를 그들의 교적이 있는 지역교회에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내가 이제 교적이 옮겨와서 이 교회에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저기 또 따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어떻게 하세요? 그쪽이다. 여기도 11조 중에 얼마, 저기도 11조 중에 얼마. 뭐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지 때문에.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은 내가 교적에 속해 있는 그 교회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드려져서 결국은 어디로 또 가요? 합회로 갑니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11조의 일부를 다른 유용한 사역을 지원하는데 보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조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 성전에 11조로 드리고 이 11조의 내 11조의 일부는 내가 다른 뭐 사회 봉사 또는 뭐 선교 사업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온전히 교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선교 사업하는 데 돕고 싶으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것 가운데 더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우리 한번 엘렌 지 화이트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부터 좀 긴데요. 교회 중원 9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11조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셨다.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남에게 주신 것은 그분에게 오직 지정해 주신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11조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보류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사업을 간주해 주는 경우에도 그들은 그것을 어떤 비상사태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합당하다고 여기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11조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교적에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도록 하십시오. 다른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들의 넉넉한 가운데서 더 그 사업에 사용하도록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 목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큰 교회의 목사는 부자가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맞아요. 타 교단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나 그 교회는 다 각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개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11조가 들어오면 그 헌금을 다 어디서 써요? 그 교회에서 씁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11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11조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더 크게 세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합니다. 목회자를 더 채용을 해요. 교회를 더 키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죠. 사실은 교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어서 유럽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회가 한국에 오면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어디에 많아요? 한국에 많아요. 교회는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과 사랑이 전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작은 교회 목사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큰 교회 목사는 이 세상의 어떠한 다른 직업보다도 연봉이 더 많은 그러한 목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11조가 작년에 얼마였죠, 장모님? 1억이 1억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11조가. 그러면 우리 교회 11조는 화폐로 드려지는데 제 월급을 주고 어떻게 될까요? 남아요? 네,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네, 작은 교회 목회자의 급여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화폐에 계신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나 급여가 다 어때요? 다 똑같아요. 네.
뭐의 차이는 있냐면 연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총각으로 시작해서 신혼일 때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을 때 뭐 그럴 때는 급여가 좀 작고요. 그러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필요할 때는 급여가 조금 늘어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급여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나 합회 지도자가 신뢰를 잃었을 경우에는 계속 11조를 내야 하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을 했어요. 저한테 실망을 하셨습니다. 또는 합회장님한테 실망하셨어요. 또 다른 어떠한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1조 드려야 되나? 저분들이 사용하도록 이 복음 재정을 맡겨도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하여 계속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신실히 드리라고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하지 않았을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괜찮아. 뭐 제사장들이 부패했잖아. 괜찮지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탄원서를 제출하고 합회에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도록 그리고 그들의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탄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헌금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우리가 11조가 가장 큰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근데 그 가장 큰 헌금이 어디로 가요? 합회로 가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종 세금이 나오고 또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헌금들을 드려요. 그런데 이 여러 헌금들도 역시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보면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묘제 아주 여러 가지 또 성전 건축, 성전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세, 성전 수리 또 건축할 때마다 그들이 헌신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물들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1페이지 첫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11조 외의 헌물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만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더 드리고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의 재정적인 필요 이것은 신자들의 자원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11조 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대부분의 재림교회 신자들은 11조 외에 자신의 수입 가운데 3에서 5%를 다시 교회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 감사 헌금, 월정 헌금, 도르가 헌금, 또 확장 헌금,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들이 11조 외에 3%에서 5%의 여러분의 수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드릴 때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각종 유지비와 또 시설 관리비와
또 그다음에 복음 전도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맨 마지막 네 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작.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재정적인 지원과 우리의 애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열정적으로 투자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11조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축복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또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11조와 헌물을 신실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가 8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입니다. 84장.